우리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어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그 조서에 한 6가지 항목 정도가 되는데요. 그 항목들은 굉장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에스라와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가도록 하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한 큰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재정이었었냐 하면, 어, 한 100달란트 정도를 매달 이렇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 매해 그렇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게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요.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1년의 수입이, 세금으로 걷는 수익이 한 350달란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달란트 하게 되면 달란트 시장이 갖고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위 자체가 이게 무게 단위입니다. 35kg에서 구약에서는 한 50kg까지도 되어지는데요. 은을 한 그 100달란트 정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거니까 엄청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주었던 그러한 돈까지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이게 에스라에게 이렇게 큰 권한을 주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큰 권한을 주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다 가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제 앞에 그 첫 번째로 에스라에게 주었던 그러한 권한이 7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조서를 내려오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누구든지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든지 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갔을까요? 이런 엄청난 권한과 함께 이런 엄청난 베네핏을 이 에스라에게 허락하였는데 아삭사스다가 허락을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포로 귀환에 왔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정도의 한 40분의 1? 그 정도밖에 1000명 약간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는 그러한 길이 또한 온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말씀에서는요. 이 바사에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사의 포로에서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바사의 그러한 식민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민지에 있는 상태예요. 물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사의 식민지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디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포로 되어진 것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물론 이 바사가 페르시아보다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유다 백성에게는 조금 나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도 해방되어져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 속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나의 나라에 속하였던 자들입니다. 죄의 그 백성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죠. 조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많은 죄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제가 전도를 할 때에 가장 전도하기 힘든 그러한 그 분들 중에 하나가,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가장 힘드냐면, 스스로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죄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살인을 저질렀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 보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세상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생각해 큰 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십계명 1계명서부터 나와 있는 1계명서부터 4계명에 나와 있는 그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가 바로 가장 큰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신앙의 죄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로부터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돌아오는 백성들의 그러한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 하면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 이 비느하스와 이다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제사장 집안들입니다. 제사장 집안들. 그리고 다윗 자손은 누구입니까? 지도자의 집안들이에요. 근데 이전에 보게 되면요,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사실은 먼저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까? 제사장 집안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러한 이 역할들은 끝났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러한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또 페르시아의 그러한 역할들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다윗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큰 역할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에도요, 사실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바사가 이 자유를 주었을 때 무엇에 대한 자유를 준 것이냐면 정치적인 자유는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만 주었을까요?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종교적인 자유를 준 사람들, 그 가운데 지도자적인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겠습니까? 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느하스와 이다말 자손들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다윗의 자손의 집안 가운데 속한 사람이 바로 이 핫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각각의 그러한 집안들, 돌아오는 그러한 집안들이 나오는데요. 이 집안들이 어떤 집안서부터 나오냐면 스가랴 자손, 바로스 자손,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자손, 바로스 자손, 아마 이 사람들이 형제나 그런 같은 집안에 그러한 사람, 속하였던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모압 자손 중에서는 이러한 사람 해갖고 200명, 이렇게 하면서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13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몇 집안들이 돌아오게 되냐면 이게 정확하게 12집안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왜 12집안만 돌아왔을까? 이게 이 숫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지만 그러나 12집안이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원래 이 페르시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만 명이 돌아오고 또한 지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1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체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일부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될까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이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그러한 것들을 보기에는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었었는데 아하수에로 때에 유명한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누구일까요? 에스더와 누구였죠? 어, 에스더와 함께 또한 그의 그 삼촌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여기에 남아있던 것이죠.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되면요. 굉장히 그 자신들의, 그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그러한 윤택감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면 이 12집안에 있는 그러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우리 아까 보게 되면 제사장 집안 왔습니다. 그렇죠? 다윗 집안도 왔어요. 그리고 이 12집안들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없었었냐면 레위 자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돌아오는 지파로 따져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세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세 지파가 붙잡혀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속하여 있는데 제사장들은 들어왔는데 그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손해보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집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배를 인도를 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레위 집안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 같이 그렇게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명예적인 그러한 의미도 얻을 수 없었고요. 오히려 이들을 오게 되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집안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요즘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참 우리 요즘에 그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그 교회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 뭐 성도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곳이 어디냐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 그 한 15년 정도만 해도 이 경쟁률이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대1. 제가 갈 때는 한 4대1 해갖고 시대원 가려고 하게 되면 한 7수 뭐 재수가 아니라 7수씩 해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요즘에는 신학교의 경쟁률이 0.
2대1, 0.3대1, 1대1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들이 이 정원을 다 줄여갖고 여기 합동 신학대학원만 해도 경쟁률이 이게 1대1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뭐 더 많은 그러한 인원들을 뽑았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반도 안 되는 그러한 인원들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줄였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러한 그러한 그 목회를 한다라든가 이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사명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이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머물렀니까?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또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몇 명을 데려옵니까? 20명을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29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명 때문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신학교만 이야기를 하지만 참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집안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집안들이 돌아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또한 우리도 주님의 생명책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아직도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로 가고자 소원하였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명단을 불러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외롭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 주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일시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